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27장 요셉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림. 내 앞에는 마리아가 있는 나자렛의 작은 집이 나타난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와 같이 아주 어린 마리아이다. 마리아를 보기만 해도 이 집의 동정녀의 향기로 내 마음은 가득 찬다. 천사가 그의 금빛 날개를 물결 모양으로 흔들었던 방에 아직 남아있는 천사의 향기. 마리아를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그의 위에 모아졌었고 지금은 그에게서 발산하는 숭고한 향기이다. 전에 하늘에서 그렇게도 환한 빛이 내려왔던 방이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저녁 때이다. 마리아는 그의 작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팔을 십자로 가슴에 포개어 얹고 얼굴을 아래로 몹시 숙인 채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 또 천사가 알리러 왔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꽃병에 꽂힌 꽃핀 나무까지도 그렇고 가구들도 같은 순서대로 놓여 있다. 다만 토리대와 가락이 한 구석에 놓여 있는데 토리대에는 삼실 뭉치가 감겨 있고 가락에는 반짝거리는 실이 감겨 있다. 마리아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새빨갛게 된 얼굴로 일어난다.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으나 그의 파란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그는 기름 등잔을 가져다가 부싯돌로 불을 켠다. 마리아는 작은 방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도록 주의한다. 옮겨졌던 침대의 담요를 제자리에 다시 정돈해 놓는다. 꽃핀 나뭇가지가 담긴 꽃병에 물을 더 넣고 밤에 찬 공기를 쐬라고 꽃병을 밖으로 가져간다. 그리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온다. 마리아는 선반 달린 가구에서 수놓은 것을 집어들고 불이 켜진 등잔도 든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집을 끼고 있는 작은 정원에서 몇 걸음을 걷고 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작별하시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때 있던 어떤 물건이 없기는 하지만 그 방을 나는 알아본다. 마리아는 등잔을 가지고 또 다른 작은 옆방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탁자 귀퉁이에 놓여있는 그의 일거리와 더불어 홀로 거기 남아있다. 왔다 갔다 하는 마리아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고 무슨 물건을 씻는 것처럼 물을 휘젓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다음 뗄나무를 떼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는 마리아가 불을 피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가 돌아온다. 정원으로 나갔다가 사과 몇 개와 야채를 가지고 돌아온다. 사과는 탁자 위에 있는 끌로 쪼아서 가공한 금속 쟁반에 놓는데 그 쟁반은 끌로 조각한 구리로 된 것 같다. 마리아는 부엌으로 다시 간다. 그 방은 역시 부엌이었다. 이제는 아궁이에 불이 열린 문으로 명랑하게 투사되고 그림자들을 벽 위에서 춤추게 한다. 얼마 지난 후에 마리아는 작은 갈색빵 한 개와 뜨거운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돌아온다. 마리아는 앉아서 빵 조각들을 우유에 담근다. 그것들을 천천히 먹는다. 그런 다음 우유잔을 반쯤 남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야채를 가지고 돌아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빵과 같이 먹는다. 마리아는 우유로 목을 축이고 나서 사과를 집어 먹는다.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식사이다. 마리아는 먹으면서 마음속 생각에 깊이 잠기며 미소를 짓는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눈을 벽 쪽으로 돌려 거기에다 어떤 비밀을 전해주는 것 같다. 가끔 심각한 얼굴이 되고 거의 침울하게 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미소가 다시 온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문을 연다. 요셉이 들어온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요셉은 탁자 저쪽에 마리아를 향하여 등 없는 걸상에 앉는다. 요셉은 한창 나이의 미남자이다. 기껏해야 35쯤 되었을 것이다. 짙은 밤색 머리와 같은 빛깔의 수염이 검정에 가까운 밤색의 부드러운 두 눈을 가진 균형 잡힌 얼굴을 둘러싸고 있다. 이마는 넓고 반들반들하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인데 작으며 올리브 빛이 아닌 갈색인 뺨은
포동포동하고 광대뼈가 볼그리하다. 키는 대단히 크지 않지만 튼튼하고 체격이 좋다. 요셉은 앉기 전에 겉옷을 벗는데 나는 그런 겉옷을 보기는 처음이다. 둥근 모양이고 목은 갈고리나 또는 그런 종류의 물건으로 잠그게 되어 있고 두건이 달렸다. 겉옷은 옅은 밤색이고 바래지 않은 양털로 짠 물이 스미지 않는 옷감으로 지은 것이다. 그 겉옷은 일기불순을 막아주기에 적합한 산골 사람들의 겉옷과 비슷하다. 앉기 전에 요셉은 달걀 2알과 포도 1송이를 마리아에게 준다. 포도는 너무 익기는 했지만 잘 보존된 것이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한다. 포도는 누가 가나에서 가져온 것이요. 달걀은 내가 그의 마차를 고쳐주었다고 백부장이 준 것이요. 바퀴가 하나 망가졌었는데 일꾼이 앓고 있거든요. 달걀이 아주 싱싱하오. 백부장이 닭장에서 꺼내온 것이요. 마셔요. 몸에 좋을 거요. 요셉, 내일에요. 이제 식사를 한 걸요. 하지만 포도는 먹을 수 있죠. 맛있어. 꿀처럼 달아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서 가져왔어. 내일 것은 바구니로 하나 가져오겠소. 오늘 저녁은 백부장의 집에서 곧장 왔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수가 없었소. 마리아는 곧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다. 마리아는 또 우유와 올리브와 치즈를 가지고 돌아온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달걀을 1개 드세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안 먹겠다고 한다. 달걀은 마리아의 것이다. 요셉은 빵과 치즈를 맛있게 먹고 아직 미지근한 우유를 마신다. 그런 다음 사과 1개를 받아 먹는다. 이것으로 식사가 끝났다. 마리아는 식탁에 식기를 치운 다음 수놓던 것을 집어든다. 요셉은 마리아를 도와주고 마리아가 부엌에서 방으로 돌아온 다음에 부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저녁이 쌀쌀하기 때문에 불을 쑤셔 일으키는 동안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요셉이 돌아오자 마리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요셉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조카 이야기를 한다. 마리아의 일과 꽃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다. 백부장이 그에게 약속한 매우 아름다운 꽃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은 우리네에게는 없는 꽃들이요. 백부장이 로마에서 가져온 것이요. 그 꽃 모종을 주겠다고 약속했소. 지금은 계절이 알맞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심어주겠소. 그 꽃들은 빛깔이 아름답고 냄새가 대단히 기분 좋아요. 지난 여름에 그 꽃들을 보았소.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 꽃들이 당신 집에 온통 향기를 가득 채워 놓을 거요. 나는 그 꽃나무들을 심고 접붙일 수 있을 거요. 계절이 알맞아요. 지금이 좋은 시기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침묵이 흐른다. 요셉은 수놓은 헝겊 위로 숙인 마리아의 금발을 바라본다. 천사와 같은 사랑이 깃든 눈길이다. 분명히 어떤 천사가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취하는 것처럼 수놓던 것을 가슴에 얹고 말한다. 요셉, 저요 당신께 말할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은 때가 없어요. 당신 또 아시다시피 저는 운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드가리아의 아내인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셉은 눈을 크게 뜨고 말한다. 그 나이에? 그 나이에요. 하고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한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에게 이 기쁨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오? 그 소식이 확실하오? 심부름꾼이 왔어요. 속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엘리사벳과 같이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하시면. 마리아,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오. 언제 떠나고 싶소? 할 수 있는 대로 일찍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여러 달을 머무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 돌아오기를 손꼽아가며 기다릴 거요. 안심하고 떠나요. 내가 당신 집과 정원을 잊지 않겠소. 당신의 꽃들을 당신이 돌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거요. 다만 좀 기다려요. 나는 과월절 전에 내 일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당신이 며칠 기다리면 거기까지 당신과 같이 가겠소. 빨리 돌아와야 하니까 더 멀리는 못 가오.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혼자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안심이 되어 돌아올 때에 당신이 통지를 해주면 마중을 나가겠소. 요셉, 당신은 정말 착하셔요. 주님께서 그 가품으로 당신께 축복해 주시고 당신에게서 고통을 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두 부부는 서로 천사들처럼 미소를 보낸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런 다음 요셉이 일어나서 겉옷을 다시 입고 두건을 머리 위로 올린다. 요셉은 같이 일어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마리아는 그가 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듯이 한숨을 쉰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마리아는 문을 닫고 일거리를 접고 부엌으로 간다. 불을 끈다. 혹은 덮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지 살펴본다. 등잔을 들고 나오면서 문을 닫는다. 마리아는 밤의 찬바람에 펄럭이는 불꽃을 손으로 보호한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또 기도를 드린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 제28장 너의 남편에게 내 무죄를 증명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성모 마리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게 했던 황홀이 끝나자 내 감각 능력은 이 세상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조금 전부터 내 정배가 되신 하느님의 사랑 속에 파묻혀 있던 내 마음을 장미의 날카로운 가시처럼 찌른 생각은 요셉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후부터 나는 거룩하고 주의 깊은 내 수호자에게 내 사랑을 바쳤었다. 하느님의 뜻이 대사제의 말을 통하여 나를 요셉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 때부터 나는 요셉을 알 수 있었고 그 의인의 거룩함을 평가할 수 있었다. 요셉과 결혼하자 고아라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내가 잃었던 성전의 안식처를 슬퍼하지 않게 되었었다. 요셉은 내게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다정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 곁에서는 대사제 곁에서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다. 망설임이 일절 사라지고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아주 잊혀져서 내 동정녀의 마음에서 그것이 멀리 떠나가 버리기까지 했었다. 나는 요셉에 대하여는 아무런 망설임도 어떤 두려움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요셉에게 맡겨진 내 동정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평온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그에게 한단 말이냐.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릴 말을 찾고 있었다. 찾기가 어려웠다. 나는 하느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만하고 싶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저를 모든 여인들 중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을 저를 당신의 배필로 삼으셨어요. 하고 말하지 않고는 내 임신을 어떻게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에게 내 상태를 숨겨서 그를 속이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말을 하지 말아라. 내 남편에게 내 무죄를 증명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하고. 언제? 어떻게? 나는 그것을 여쭈어 보지 않았었다. 나는 꽃이 저를 날아가는 물에 몸을 맡기듯이 항상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렸었다. 영원하신 분은 당신의 도움 없이 나를 내버려 두신 적이 절대로 없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지금까지 부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분은 지금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딸아, 우리의 영원하신 분, 착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를 돋구어 주는 것이냐. 그분은 우리를 요란과 같은 당신 품에 안으시고
배처럼 우리를 빛나는 선의 폭우로 내려다 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러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전부이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즉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피조물로서의 내 신뢰를 완전에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나라는 보잘것없는 피조물, 즉 내가 티 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만큼 그렇게도 지극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뢰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내 정배, 내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숭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오 기뻐라. 하느님과 하나가 되다니.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일치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께 제 안에 계신 당신, 당신만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하느님으로서의 완전으로 행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아마 얼굴을 땅에 파묻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는 하느님의 씨를 가졌어요 하고 요셉에게 말했을 것이고 요셉은 나를 존경하고 있었고 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요셉에게 장차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와 같은 천사를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은 싫었겠지만 그 혐오감을 극복하고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때부터 여러 달 동안 내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첫 번째 상처를 느꼈다. 공동 구속자로서의 내 운명의 첫 번째 고통을 나는 이와 비슷한 고통의 순간에 즉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를 불리한 견지에서 보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행동 법칙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그 고통을 바치고 참아 견디었다. 너희의 평판과 너희들이 집착하는 애정을 지키는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려라. 거룩한 생활로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얻어라. 그리고는 안심하고 있어라. 모든 사람이 너희와 대항한다 해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변호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내 딸아,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점점 더 내 딸이 되어라. 제29장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간다. 나는 성녀 엘리사벳의 집에 가려고 길 떠나는 광경을 본다. 요셉은 회색 나귀 2마리를 끌고 마리아를 데리러 왔다. 한 마리는 그가 탈 것이고 또 한 마리는 마리아가 탈 것이다. 두 짐승 중에 한 마리에는 이상한 장치를 덧붙인 보통 안장이 얹혀 있는데 나는 그것이 짐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일종의 짐바지로 요셉이 마리아에게 비 맞지 않게 그 안에 옷을 넣으라고 가져온 작은 나무채를 그 위에 요새말로 말하자면 트렁크를 올려놓는다. 나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의 용이 주도한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리아는 전에 준비하였던 보따리에 쌌던 모든 것을 꺼내서 그 궤 속에 챙겨 넣는다. 그들은 집의 대문을 잠그고 길을 떠난다. 여명이 겨우 동쪽을 붉게 물들이는 것으로 보아 새벽이다. 나자렛은 아직 자고 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두 길소는 서로서로 쐐기처럼 들여박혀서 매매하고 울며 종종걸음을 치는 양들을 앞세우고 가는 목동 한 사람을 만날 뿐이다. 어린 양들도 우는데 그 날카로운 작은 목소리로 다른 놈들보다 더 매매하고 운다. 어린 양들은 아직 어미젖을 찾으려고 한다. 그나마 어미들은 풀밭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면서 더 큰 울음소리로 어린 양들에게 제게 걸으라고 재촉한다. 마리아는 내려다보고 양떼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멈춰 선 다음 미소를 짓고 안장에 몸을 숙여 자기가 탄 나귀를 스치며 지나가는
온순한 짐승들을 쓰다듬어 준다. 갓난 어린 양을 아는 목동이 다시 인사를 하려고 발을 멈추자 마리아는 죽어라 하고 매매하고 우는 어린 양의 볼그레한 작은 주둥이를 쓰다듬어 주며 웃는다. 마리아는 말한다. 어미를 찾는군요. 엄마가 저기 온다.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요고사. 과연 어미 양은 목동에게 몸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제 새끼의 주둥이를 핥아준다. 양떼는 나뭇잎에 비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서두르는 그놈들의 모든 굽으로 일으키는 먼지와 길의 흙에 수놓은 것과 같은 수많은 발자국을 뒤에 남기면서 지나간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떠난다. 요셉은 겉옷을 입고 있다. 마리아는 아침이 매우 싸늘하기 때문에 줄무늬가 있는 셔올로 몸을 감싸고 있다. 그들은 이제 들판에 들어서서 나란히 나아간다.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요셉은 그의 일을 생각하고 마리아는 그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의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미소를 보내고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미소 짓는다. 어쩌다가 요셉을 쳐다보고는 얼굴에 약간 슬픈 빛이 감돈다. 그러다가 말수가 적고 마리아에게 몸이 편하냐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느냐 묻기 위해서나 입으려는 주의 깊은 남편을 쳐다볼 때에도 미소가 다시 떠오른다. 이제는 행길에 다른 사람들도 지나다닌다. 특히 어떤 마을 근처나 교차점에서는 더 그렇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방울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종전걸음을 치는 나귀를 몰아가며 빵과 올리브를 좀 먹고 작은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다만 한 번만 걸음을 멈춘다. 그들은 시커먼 구름에서 쏟아지는 심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서 큰 비는 맞지 않게 보호해주는 야산에 비 피할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물이 적시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이 스미지 않는 양모로 짠 그의 겉옷을 마리아에게 기필코 입게 하려고 한다. 마리아는 남편의 간절한 강요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마리아를 안심시키려고 안장에 있던 작은 회색 담요를 머리와 어깨에 씌운다. 그 담요는 아마 나귀를 덮어주는 담요인 것 같다. 이제 마리아는 얼굴을 둘러싼 두건을 쓰고 몸 전체를 덮는 목 언저리에서 잠겨진 밤색 겉옷을 입고 있어 꼭 어린 수사 같다. 소나기는 그쳤지만 그 대신 귀찮은 가는 비가 온다.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가 된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봄이라 잠시 후에는 해가 나서 길이 더 가기 쉽게 되기 시작한다. 두 나귀는 더 경쾌하게 길을 달린다. 환상이 여기서 그쳤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